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선 더 빠르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동. 더 빠르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조금만 더.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조금만 더 빠르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를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영광.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조금만 더 봐. 기뻐하며, 하나 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조금만 더 빠르게 기뻐하며, 하나 둘 셋 넷. 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세상 흔들리고 끊어서 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의지합니다. 앙모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영육간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어도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탓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용서하시며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 피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사 정말 우리가 아버지 미혹되지 아니하고 또는 잘못된 판단과 선택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처럼 혼란스럽고 아버지처럼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나라가 속히 반듯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된 나라로 쓰임받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교회도 붙드시며 불경에도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봉 금정기에 붙드시고 사랑하는 자 목사님들 강건함과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홈과 교우들 기관 부서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일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버지 모든 일정과 돌아온 시간까지도 함께 하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삼아오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깊은 속사정 위에 하나님 만나 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방송중이와 모든 예배 처소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예배를 받들어 섬기며 수고하는 찬양팀 성가대 예배 봉사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신약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서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노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항상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자가 항상 양을 인도하듯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어쨌든 통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넉넉하게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통하지도 않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때로는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지요. 또 성경에 나온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왜 그런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야만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멋대로 행동한다면 길을 잃고 맹수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안전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아이고 주님 따라가도 늘 이렇게 좋은 길은 아니네, 뭐 이런 어려움도 있네, 그러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내가 보기 좋은 데로 가버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죄와 사망과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면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안 살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정말 내가 보기에 저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은 저걸 그만하시 뭘 다 먹으라겠지 않다. 그거 한 가지만. 그런데 그것까지도 욕심을 내서 내가 보기에 저거 먹어도 좋겠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어겼다가 이렇게 참 자신도 망하고 자다 후손 우리 온 인류를 이렇게 망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건강에 안 좋은 것이 왠지 달고 맛있습니다. 뭔가 사람에게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기꾼의 말이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고 좋게 들립니다. 거짓 선동이 훨씬 더 사람을 강하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온 세상에 임하여서 온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다.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천국까지 직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노아 때 홍수 심판 그 사람들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루, 거기서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밑에서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많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니까 그 나이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야 한 50, 60대 안 됐겠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그 전 나이니까 한 60세는 됐지 않겠습니까? 옛날 60세면요 오래 살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꽤 나이 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어쨌든 터전이 다 있는데 가라 하니까 어떻게 가라는 것도 없고 내비게이션 준 것도 없고 지도를 그려준 것도 없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짐 싸 들고 출발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인도를 받아서 하란에 좀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거기까지는 잘 왔어요. 가나안 땅까지는 묻지도 않고 이거 애굽 저 나일강 너무나 가뭄도 없고 좋은데 그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로 내려갔다가 바로 애굽의 왕이 바로 아닙니까? 바로에게 바로 그냥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브라함 때와 같은 똑같은 두 번째 가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저 애굽 땅 가뭄이 없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 똑같이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머물렀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몇 배 받았습니까? 100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받고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100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분명히 우리 보기에는 가나안 땅 전체가 가뭄이 들었어요. 어디서 농사지어 먹고 살겠습니까? 또 이삭은 목동인데 양을 치는 사람인데 어디서 풀을 얻어서 양을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잠시 거기서 살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이때만 피해서 애굽 가서 거기는 뭐 가뭄이 들 일이 없으니까 날강이 있으니까 분명히 내 판단은 그게 맞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래도 여기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머물렀는데 그 가뭄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 가뭄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런 벼 이삭 한 포기에 한 줄기에 보통 한 70개 80개 이 벼 나달이 맺힌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배면 몇 개입니까? 7,000개 8,000개. 이삭이 얼마나 그 줄기가 가늘어요. 7, 80개 매달려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100배 7,000개 8,000개가 매달리면 이게 견디겠습니까? 그 공간도 안 돼요. 뭐 이만밖에 안 되는데 뭐. 아니면 한 폭이 있는데 그 공간에 100포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계산이 안 돼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오병이어로 오병이어로 몇 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이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든 우리 계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도시락 이만한 거 갖고 무슨 남자만 5,000명, 기만 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무슨 4,000명,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우리 계산 갖고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이뤄서 그들을 먹이시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몇 명인데 도대체가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준다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이의 손이 짧으냐? 메추라기에서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 속에 답이 있습니까?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고 사람들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또 도움을 얻어서 할 만한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나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할 수 있을 만한 것은 믿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생각이 할 수 없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도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 만한 것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이건 불가능하다 답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어쩌다 갑자기 나타나서 한 번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매일같이 모든 일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생명으로부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에 대한 것, 또 안전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일정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죠. 하룻밤 머물고 출발할 때도 있었고 이틀 머물고 또 뭐 며칠 머물고 일주일 머물고 한 달 머물고 때로는 1년 머물고 언제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들은 따라 나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오래 머물다 출발하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만에 여러분 텐트 그 많은 사람이 뭐 우리가 한 보통 250만 잡아요. 뭐 많게는 300만까지 잡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 딱 멈췄어요. 그래서 텐트 탁 치고 짐 보따리 다 꺼내서 정리하고 하루는 안 걸리겠습니까? 짐승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루 만에 또 떠오르면 또 걷어야 돼. 걷고. 그 걷는 것도 아마 뭐 아무리 빨라도 반나절, 하루는 그 많은 사람이 정리하고 어쩌고 하면 하루는 아무리 빨라도 하루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면 또 걷어야 되고, 출발하라 하면 또 출발해야 되고, 그렇게 인도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그런 방식과 그런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했을까요? 광야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을 쫙 펴서 햇볕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또 불기둥을 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뭐 못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뭔가 보여야 되고 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 느껴야 되고, 꿈이라도 꾸어야 되고, 그런 것에 치중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완성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 사막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거나 또 규칙화시켜서 그것을 이렇다 하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규격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또 모든 각 사람에 맞게 맞춤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 맞다, 이것만이 기준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 그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도 성령 받을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말씀 듣다가도 성령 받을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각 사람에게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그것을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 방식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닌데 강요받는 것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뭐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강요하면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체험한 건 내 방식이고,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하는 건 또 하나님이 다르게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참고는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참고는 되죠. 그러나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반드시 이렇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적용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이 일행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갔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 동역자였던, 어떻게 보면 스승과도 같았죠.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물론 하나님이 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인도하신 거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 되기까지 그에서 뒤에서 누가 그렇게 후견인 역할을 했느냐? 바나바가 했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 문제, 마가는 바나바의 그 조카 아닙니까? 생질. 그 1차 전도여행 때 힘들다고 그냥 젊으니까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저 배신자 못 데려간다, 막 이래갖고 얼마나 둘이 다투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는 것이었는데 너무나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원래 계획한 대로 이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아시아 그 지역을 순차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반대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 마가가 아니죠. 출발을 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돌에 맞았던 누스드라까지 갔습니다. 바울은 여러모로 참 감회가 깊었을 것인데 아마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때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렇게 다투고 나서 아주 화해도 못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선교 여행은 하고 있지만은 늘 마음 한구석에 좀 참을 걸. 그게 얼마나 마음에 좀 부담이 됐겠습니까? 후회가 많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낼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다툴 일이 있어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거나 회개할 일이 많이 적어질 것입니다. 참을인 자 3개만 모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런 농담 많이 했습니다. 뽕나무가 뽕하고 방귀를 뀌니까 옆에 있던 대나무가 대끼놈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참나무가 참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까지는 이르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참 그분의 인내는 어떻게 참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도 물론 모방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냥 조금만 옆에서 정말 인면수심의 그런 일들, 정말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악한 일 보면 막 속에서 그런 보도만 봐도 속에서 막 열이 올라오고 막 분이 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온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듣는 것은 그냥 그건 약과입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거 다 보고 계셔요. 우리 같으면 막 화가 나서 막 바로 벼락을 때릴 것 같던데 하나님 참고 계셔요. 참고 계셔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많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선교 여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두셨는데 바로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만남인지, 정말 그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 중에 선물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실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한 제자입니다. 그 뒤로는 헤어져서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서 만난 것이죠. 1절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어머니와 할머니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요. 아버지는 가정의 권위를 세우지만 어머니는 정서와 문화를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영향이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면 애들이 어렸을 때 정말 엄마 품에서 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거의 엄마의 말투나 행동 양식을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 품에서 자란 자녀는 유대 방식으로 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 자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타락도 여자가 시켰지만 여러분, 인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역시 여자가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대부분 가정 복음화가 누구부터 믿어서 되는 겁니까? 대부분 여자 엄마가 믿든 아내가 믿든 대부분 여자가 믿어서 가정 복음화가 됐지 남자가 믿어서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나 모인 숫자만 봐도 대부분이 다 여자가 많습니다. 남자는 세계를 정복하지만 그 남자는 누가 정복하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러시군요.
2절에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3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 할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를 제거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떳떳한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거나 또 시비를 걸 만한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만 떳떳하면 돼. 그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나는 어쨌든 잘하려고 하는데 뭐 오해를 받거나 시비를 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시비를 걸 만한 어떤 빌미를 주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미리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으로서 율법과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할례는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서로 어떤 화합을 하기 위해서 굳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는 끝까지 안 받을까,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또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난 받을까,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리적 문제만 아니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용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헬라인 디도는 본인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할례를 안 받겠다. 그래서 할례를 안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빌미 삼아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나는 받겠다. 본인도 원했고 또 오해도 풀만한 그런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할례를 주었던 것이죠.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자유했지만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위해서는 기꺼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없는 이방인들 들에서 그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렇게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유연성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식으로, 이방인은 이방인식으로 그렇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거 하나의 방법론이라면 이런 방법론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에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근데 누굴 반드시 만나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가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요, 중고등부 때 함께 생활했던 어떤 여학생이 그때 아가씨죠. 눈살롱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뒤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나서 설득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들어가서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저녁 때 서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마침 함께 근무하는 그 직장 동료가 딱 그 앞에 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내가 오늘 술 살게. 그래서 내가 맥주 한 병 살 테니까 같이 들어가자. 그 대신에 나는 위장병이 걸려서 술 마시면 의사가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난 못 마신다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들어가서 뭐 전혀표 안 내고 나중에 슬며시 쪽지 한 잔 주고 전화번호 주고 그래서 나중에 연락 와서 만나서 설득한 적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러고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보통 때는 안 가지만 또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집사가 저 눈살롱에 들어가서 눈 다른 사람 보면 오해받을 만하지만 그런 목적은 아니니까.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이렇게 함으로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우연한 만남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참 귀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셨던 것인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평생의 이후로 평생의 아들 같은 그런 동역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만남의 연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리하고 태어나니까 부모와의 만남이 있어요. 형제의 만남, 친구의 만남, 뭐 또 스승과의 만남, 뭐 동료들과의 만남. 하여튼 모든 것이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모든 인간 삶에 엮여 들어가는 것은 다 이 만남,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도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야 돼. 은혜를 따라서. 그런데 내가 어떤 가진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려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야 돼. 솔직히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 뭘 좀 이거 좀 선물하고 싶은데 덜렁 안 줘요. 덜렁 안 줘. 갖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가만히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면 하고 아니면 땡 안 해요. 억지로 하면 그게 오해도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내가 하고 싶어도 좀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면은 실수가 좀 적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저런 만남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이런 어떤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그 만남을 귀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또 천사까지 대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는 사람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참 세상이 넓고도 좁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잘할 걸. 뭐 이런 관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저 사람 나에게 별로 뭐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이상한 관계 속에서 엮이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혹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아니세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어깨 속에 날개 감추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만남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6절에 10절 말씀인데요, 항상 형통한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꼬이고 막히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그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6절 말씀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방해했다? 이건 뭐 사탄의 역사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아시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일상적이고 또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하고 합당하고 정당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 일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마다 이거 내가 해왔던 건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뭐 그냥 뭐 늘 하루 세끼 밥 먹는 사람 있나요? 하루 세끼 밥 먹듯이 당연한 건데 뭐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아시아 1차 선교여행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인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정말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나. 도무지 1차 때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차 때는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다시 방향을 서쪽으로 바꿔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지금 뭐 하는 거? 놀러 가는 겁니까? 관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데 성령께서 못 전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고 8절에 결국 바울 일행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드로아라 하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그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정말 이 선교팀장인 사도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1차 선교여행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또 큰 기대를 품고 2차 선교여행에 따라왔던 이 실라와 디모데 앞에서도 정말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니 1차 때는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며. 그래서 우리는 큰 정말 기대를 가지고 감동받아서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일행도 알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실로와 디모데 또 누가도 그 동역자들도 다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여행 계획 속에는 마게도냐가 들어있지 않아서 그건 유럽이거든요. 빌립보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만 쭉 돌아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유럽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원하는 쪽으로 개미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개미를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개미야 이쪽으로 가라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알아들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막아야죠. 개미가 이리 가려면 여기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막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개미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이 얼마나 참 3층까지 갔다 온 분이고 늘 그렇게 계시를 받는 분임에도 그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해하고 다 알고 그래요?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뭐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뭐 예언이 쭉 연결되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띄엄띄엄 예언이 올 때도 있고 몇 년 동안 뜸했다가 올 때도 있고 그것을 연결시켜 놨을 뿐이지 우리가 신령한 척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령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저는 잘 선지국도 안 먹어요. 제가 아직 기도는 좀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선지자 반열도 안 된 것 같아서 선지국도 안 먹어요. 신도시는 더더욱 안 살아요. 내가 어떻게 신들의 도시에 삽니까? 못 살아요. 인간이.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의도하고 계획한 길이 막힐 때 힘들어 하지요. 정말 연속해서 일이 안 되고 뭔가 일이 자꾸 꼬이면 하나님 앞에
뭐 원망불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참 힘들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의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계속해서 뭔가 다시 수정을 해야 되고 할 때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미리 잘 알아서 그냥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쭉 하면 막을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미련스러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막고 저리 막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뒀다면, 여러분, 유럽 복음화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겠죠. 바울은 아시아 선교 계획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가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와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면 좋았을 건데, 그렇잖아요. 미리 떠나기 전에 이번에는 1차 전도 여행 돌리지 말고 야,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좀 미리 말씀하면 오직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분의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아시아 2차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렇게 막혔던,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막혔던 아시아 복음이 또 활짝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경우, 특정한 때, 특정한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이 당연함에도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 막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만, 그 일에 있어서만, 또 그 시기에 있어서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막으실 때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아니 요셉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정말 빠른 길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상식을 초월한다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나안 촌놈이 양치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높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 미국으로 유학 가듯이 애굽에 유학 가서 공부해서 정치에 입문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이면 아이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 급하신데. 그 최단기 길이 뭐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치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한 2년 있다가 막 뿅 하고 바로 올라가는 게 이게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아니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이렇게 노예, 이게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을 모세가 품었어요. 40세에 젊었을 때. 그럼 잘 나가야 되잖아요. 막 군대를 동원하고 힘을 기르고. 근데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저 광야에서 목동이 됐네. 양이나 치고 사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애굽에서 어떤 권력을 쥐고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가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아니 저 광야에서 이제 양을 치고 있으니 그게 가능하겠냐고. 무슨 힘으로 해방을 시켜요? 근데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반듯하고 굉장히 이게 좋은 어떤 방법같이 여기는 그런 것을 하나님 잘 안 쓰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맡기고 살면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갈등이 많냐? 내가 살아있어. 그래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하나님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 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갈등하죠. 나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데 왜 하나님 이게 빨리빨리 안 주시고, 이렇게 축복 안 하시고, 이렇게 역사 안 하시고. 내가 살아있어 그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막하죠. 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배 타고 일단 건너갔어요. 빌립보로. 그 마게도에서 그 환상 중에 보였던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그분이라도 좀 나타나서 좀 이렇게 영접해서 오직 좋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은 코빼기도 없었습니다. 12절에 수위를 잇다가 막막하니까 어떻게 해야 모르니까 수위를 잇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3절에 그들은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성 밖 가까이 나갔는데 거기에 가까이 보인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가서 대화를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의 마음을 여셨죠. 14절에 두아디라 사는 시에 발음이 잘 안 들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 이런 뻥 뚫린 그런 탄탄들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많은 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야. 그냥 그들의 생각에는 뭐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옛날같이 신장로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해변길을 따라서 그 통상로 잘 다져진 그 길로 쭉 해서 가면요 한 달이면 보통 보름이면 간다고 그래요. 한 달 내로 그냥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셨어. 가나안 땅 인도하신다 하면서 광야로 해서 얼마나 길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로 인하여 그들이 불평하니라. 길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영생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막 그냥 탄탄대로 그냥 뻥 뚫린 그냥 고속도로 달리게 하면 오직 좋겠어요. 그 길로 안 가져요. 광야 사막길로 너무 힘들어. 길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디아와 같은 하나님 예배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협력해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십니다. 좀 미리 기도했으면 오직 좋았겠어요. 수위를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가락에서 일단 넘어왔는데 배 타고 이 빌립보 첫성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왔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일행끼리 수위를 요하다가 의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모르겠다 막 기도부터 하자 이랬으면 오직 좋았을 건데 그러다가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찌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런 일이 꽤 많아요. 지금 우리 뭐 국가적 상황도 어찌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잖아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의도치 않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살아온 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인생이 풀리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막으심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막힐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 길이 아닌가 하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막 내가 뚫어내려고 용을 쓰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개인 인생도 뭐 알고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신령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님 인자하냐고 무엇으로 의지합니다. 임하소서, 충만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거스려 사는 것도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아버지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런 상황과 아버지 형편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 충만하여 주시어서. 성령님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계획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뜻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원망 불평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또 주여 시험에 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것이 우리 보기에 아버지여 좋은 길이든 안 좋은 길이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주장하고 내 뜻을 더 앞세우고 아버지 내 뜻에 더 강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 앞에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버지여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버지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각을 부어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충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세르 예르 가라바라 가르 예르 예르 세르 예르 가르 예르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세르 예르 가라바라 가르 예르 예르 가라바라 가르 예르 아버지 아직도 우리 자신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게 도와주옵소서. 오 제레스레 예레카라마라카라 예레레레 아버지 예레스레 예레카라마라카라 예레레 예레스레 예레카라마라카라 예레스 주여 아버지 주여 Sere yere karavara kara yarız Aman yere sere yere karavara kara yarız Aman yere sere yere karavara kara yere yere sere yere karavara kara yarız Aman yere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겪고는 모든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늘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습니다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열었으라 열어 감막가라바라가라 열었어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를 쓰레기를 가라바라 가르기를 아버지를 예를 쓰레기를 감막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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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기를 아버지를 주여 예를 쓰레기를 감막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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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기를 아버지를 예를 쓰레기를 감막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르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를 쓰레기를 감막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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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기를 아버지를 예레스레 예레 감막가라바라 가라 예레스 아버지 예레스레 예레 가라바라 가라 예레스 아버지 예레스레 예레 감막가라바라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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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예레스 주여를 성령으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늘 고민하며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바른 것 주님 내 뜻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제대로 일이 안 풀리냐 원망을 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세를 예를 가바라까를 열어 주여 아버지를 열어 세를 예를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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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를 열어 아버지를
아버지를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감막 가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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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열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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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감막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 주여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감막 가라바라 가라 열어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감막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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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시고 더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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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아버지 아버지를 열어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주여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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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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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을 보시고 도우시고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여 미시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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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시고 내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쓰러 열어 감막 가라바라 가라바라 가라 열어 주여 주여를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를 쓰러 열어 가라바라 가라 열어 가라 열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순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내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잠시 한번 두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단기 선교 중에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고등 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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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1번 단기 선교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그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 가운데 늘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크게 정말 아버지 도움을 받고 아버지 또 유익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세워지고 아버지 또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다 주님 힘들어하며 아버지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주여 백적간도에 있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른 모든 사랑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의와 아버지 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아버지 정권 아버지 그런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사법부에 하나님의 중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저들의 아버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판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아버지의 정치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정치권도 정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여러 강대국의 암투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도 하나님이여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그런 지도자 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 지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지혜가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항상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둔해서 성령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유면한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저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엉뚱한 것에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의 전력 투구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곳에서 아픈 곳에서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믿습니다. 어떠한 병이라도 고칠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즉시 나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도행전 5장 6부에서 악한 모든 질병을 멸하여 주시고 정수로부터 발바닥까지의 모든 질병을 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병, 난치병, 불치병 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고혈압, 저혈압, 아버지 또 당뇨, 아버지 고지혈 다 고쳐 주시옵소서. 정신병을 고쳐 주시고 불면증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 치매를 고쳐 주시고 기억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뇌 종양을 주님이 흔적도 없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이목구비에 붙어있는 모든 질병도 제하여 주시어서 눈도 밝게 보게 하시고 귀도 똑똑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코도 뻥 뚫리게 하여 주시고 이 몸에는 모든 질병도 주님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식도를 고치시며 아버지 기관지를 고치시며 갑상선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기에 있는 질병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폐를 고쳐 주시고 간을 고쳐 주시고 위를 고쳐 주시고 대장과 소장 고쳐 주시고 아버지 또 신장, 췌장을 고쳐 주시고 직장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뼈도 맑게 하여 주시고 혈관도 뚫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통증도 제하여 주시고 뼈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포 중에 있는 악한 종양들, 암덩이를 녹여 주시어서 흔적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피부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어려움들, 아버지 그 깊은 속사정, 그 몸부림을 주님이 아시니 도와주시어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오니 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고 우리가 범사에 어떻게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모든 것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일마다 때마다 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지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김영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정성껏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손길 기억하셔서 11조 감사헌금 또 예배 헌금 작정헌금들 다 주님이 누르훈누르 넘치도록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